한국의 문학에 보게 되면 그 박경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분은 192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삶을 살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의 문학 가운데 대하소설 토지를 이렇게 직접 집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20살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25 정도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둔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등단을 하게 돼서 2008년까지 작가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의 딸이 그의 어머니를 본 그 기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박경리는 불꽃 같은 정열로, 분노로, 사랑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수놓듯 글쓰기를 통해 삶을 완성한 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경리는 1969년도 6월에 처음 토지를 이렇게 현대문학에 연재를 한 이후에 1994년 8월까지 전체 5부에 걸쳐서 총 16권을 통해 대하소설 토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고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한평생 대한민국 문단에 큰 자취를 남긴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의 평생 그 작가의 심정이 그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신명기 33장과 오늘 3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야말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우리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죽음조차도 인생의 마지막 장마저도 하나님의 임무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신명기는 그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과 3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홀가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육성이 묻어나 있고요. 신명기 34장은 모세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후손을 향한 모세의 소망이 피어나 있고요. 신명기 34장은 모세에 관한 후손들의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33장과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마침내 그 죽음을 앞두는 그 모습 가운데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갑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비우고 갑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마침내 모든 것을 남기고 갑니다. 그러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3장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버렸는지, 그가 무엇을 비웠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머릿말, 그리고 하나는 본론, 못말,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맺은말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머릿말과 맺은말의 어떤 내용은 일종의 찬양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처음 3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강조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맺은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축복의 주체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머릿말과 맺은말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여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장면으로 첫 번째 찬양이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 맺은말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수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내용들로 33장의 내용들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우리 하나님부터 시작을 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마무리된다라는 내용을 33장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릿말을 보게 되면 특별히 3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맺은말,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짐하는 해설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행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다짐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가장 문장 가운데 문자적으로 중심이 되는 내용들은 복을 빌어주는 모세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군가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처음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했던 그 축복의 모습이 중간부터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의 모습만 남아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머릿말과 맺은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진정한 축복의 내용은 너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마무리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축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머릿말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용사이신 하나님,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 왜 그분이 우리 그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왕이 되시느냐? 모든 전쟁 가운데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분 손에 들려진 것은 어떤 것이냐? 불같은 율법, 바로 말씀이. 3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칼과 방패와 어떤 무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진정한 왕이심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 이전에 강조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너희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서 너의 심령과 너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역사.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축복의 시작과 첫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 불같은 말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찬양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을 앞에 초반부 머릿말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여 하나님을 너희의 왕이 되시게 하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오늘 이 시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는 첫 발걸음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역사를 더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임금을 보게 되면, 세상을 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왕도 많지만,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일반적인 세상의 왕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눌러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위아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기급한 상황 가운데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재물도 뺏어야 되고 사람도 뺏어야 될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왕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냐?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왕으로 우리를 어떤 짓누르고 억누르고 우리를 어떤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종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진정한 축복인 생명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왕 되시는 것, 그러기에 축복입니다. 만약 그분이 세상의 인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였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분과 세상의 어떤 왕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3장의 내용 가운데 6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비는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종의 이렇게 유언과 같습니다. 마치 이제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에게 유언하며 복을 비는 것처럼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마음은 어느 순간보다 더 비장합니다. 어떤 때보다 더 진솔합니다. 어떤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특별히 본문 6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총 11지파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왜 빠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 알 수 없지만 11지파에게 이렇게 복을 비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세가 비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강조가 되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족함을 메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 그 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풍요와 번영, 승리와 성공의 내용들을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강조하는 모세의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시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그 축복을 주신대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 반드시 뭐와 함께 연결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어리석음과 완악함에 대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모세가 비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자격이 없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세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단순히 어떤 풍요와 번영과 승리와 성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것을 주시느냐? 왜 그것을 너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복을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높음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것부터 위대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바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많아지고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의 풍요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가치와 빛을 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에 맺은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찬양의 주제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은 이 땅에 없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수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넘어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 이 새벽 새벽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도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순간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행복과 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의 말에 신앙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에 빗대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신명기 33장의 내용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모세의 말이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축복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신명기 12장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수학적으로 등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복과 저주를 내게 되면 복은 짧게 언급을 하지만 저주는 아주 이렇게 길게 언급을 합니다. 이 내용이 12장부터 28장까지 나와요. 계속 복의 어떤 짧은 내용, 저주에 대한 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29장과 30장에 가게 되면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먼저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는 언약의 대단원인 이 마지막 장에 뭐만 남느냐? 축복만 남아요.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만 채워집니다. 신명의 마지막 말은 어떤 화와 저주에 관한 경고가 아니라 신명의 마지막 말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와 화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잘못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신명기 3장의 마지막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3장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삶 가운데 너희의 왕이 되셔 주시고 너희를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라. 아마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모세의 말 가운데 이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을 향하여 외침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라. 신명기 서두에도 모세가 요단 저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장과 3장과 4장에 나와 있어요. 물론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면,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죄의 탓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병까지 그들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근데 신명기 내용을 보게 되면 십자가였던 그들을 모세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외면하지도 않았던 십자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에는 고통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분명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십자가를 품고 바로 약속의 땅 앞까지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모습이냐?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이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이뤄내면, 뭔가를 큰 업적을 만들어내면 자기를 드러나고자 합니다. 그것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삶의 본래 마음은 자기의 어떤 영광을 후손에게 대대로 어떤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어떤 건물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어서 자기를 더욱더 알리도록 많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신명기 33장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죽었던 그 죽음의 모습 가운데도 특이한 말씀은 5절 말씀, 3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세보다 위대한 또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지막 행동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대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대요. 심지어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묘조차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라면 충분히 큰 건물을 만들어서, 큰 기념비를 만들어서, 큰 어떤 책들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고 그가 어디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게 신명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모세는 위대한 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한 위대한 영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의 신앙 가운데 강조할 때 모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는 종인 모세를 예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갖춰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 은혜에 이르지 않으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죽는데 모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한 번쯤이라도 나를 기념할 수 있는 조그만 묘라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말씀대로 죽었대요. 말씀대로 죽었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도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인에게도 어떠한 무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 무덤에 있었지만 그 무덤은 다 빈 무덤이었어요. 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대한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냐? 34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를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내용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오직 그의 삶 가운데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3장과 34장의 말씀 가운데 내용이 남겨져 있진 않지만 모세의 간절한 마음은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라. 그것이 아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의 또 걱정된 마음들이 아마 묻어나 있는 것이 또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신명기 1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는 것,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쓴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쓴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쓴뿌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게 때로는 그 쓴뿌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자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수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는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숫자가 많아서, 내가 한 것이 많아서, 나의 의로움을 많아서 그것을 말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너의 삶 가운데 뿌리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삶.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 네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에 있을지라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늘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모세는 마지막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모습. 마치 침례 요한처럼 나는 쇠해지고 그는 흥하여 지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지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가 없는지를 주의하고 보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있는 모든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경험한다면, 그 역사를 경험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약속의 땅인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